얼마 전에 이제 나이지리아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뭐 심심해서 축사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뭐 교정 보고 있는데 축사를 어떻게 써놨느냐면 절반 정도는 제가 그냥 경험한 그냥 이론을 썼고 축사한 지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확인은 한 10,000명을 해봤습니다. 죽으라고 축사를 했는데 6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쭉 그러면서 받았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 절반은 실제로 축사하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컨셉이 뭐냐면 요리책 같은 축사책입니다. 요리책은 우리가 요리 전혀 못하는 놈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따라 뭐 몇 큰술 이렇게 쳐여면 맛은 없어도 요리가 되잖아요. 내가 이제 축사책을 읽으면서 그 요리책은 요리 시키는 대로 하면 요리가 되는데 왜 축사책은 아무리 봐도 축사가 안 될까? 제가 축사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읽다가 다 때리치아팠습니다. 하도 끊임없는 성경 이야기와 이론을 써놔서 저도 여러분 성경 이야기 좋아하고 이론 좋아하는데 축사 이거는 실지인데 이거를 셀이 막 뭐 성경에 뭐 언놈 귀신이 나가고 뭐 그라사인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이야기 말라고 써놨지 어떻게 축사를 하는지 방법을 좀 써놓지. 그래서 그냥 기본 축사를 어떻게 하고 셀프 축사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축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팀 사역은 어떻게 하고 또 팀 사역 할 때 눈은 어떻게 열고 그런 어떤 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는 건 어떻게 물으면서 하는지 보면서는 어떻게 하는지 들으면서는 어떻게 하는지 느끼고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어떤 실제로 축사 방법들을 쭉 그냥 막 여러 가지 패턴들로 사람이 여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축사를 하는지 축사를 어떻게 전도하는지 뭐 요까지 해가지고 어떤 방법 위주로 써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홈피에 앞으로 뭐 광고를 올릴 생각입니다. 보시고 지금 교정 들어갔으니까 아마 뭐 한두 달 있으면 책이 나올 겁니다. 참고로. 그러고 이제 오중직임을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중직임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인데 오중직임은 아시지요? 그 오중직임을 3부로 나누어서 1부는 오중직임을 풀고요. 2부는 지난번에 손가락 구개기 해봤지요. 그걸 구겨서 요게 꼬부러진 사람은 어떻게 눈을 열고 어떻게 귀를 열고 또 뭐 이게 꼬부라졌으면 어떻게 전도하고 요게 꼬부라져서 어떻게 치료하고 요런 오중직임을 하고 3부는 요걸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세팅을 시키고 목장의 구역에 어떻게 세팅을 시켜야 이게 교회가 세팅되는지를 이제 뭐 쓸 생각입니다. 생각이 나거든 기도라도 한번 엎어주고 생각이 안 나면 치 아프고 뭐. 6장. 그 이제 그러면서 성령이 거두어졌습니다.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6장 4절 한번 읽어보지요. 당시에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다 했는데 네피림은 여러분 이제 복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팔림의 복수인데 나팔은 여러분 나팔 우리가 흔히 나발 분다할 때 나팔은 쓰러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팔이 무슨 말이라고요? 쓰러뜨리는 자. 그래서 나팔림 쓰러뜨리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자이언트들입니다. 골리앗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이 네피림 후손이 골리앗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또 다른 뭐 삼순밈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름은 다르지만은 전부 다 거인족들입니다. 요 거인족들이 최초로 어디서 났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일 때에 이 거인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인족이 태어나면서 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지요? 당시에 유명한 인물들이 되고 요즘으로 치면 족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대통령 노릇을 하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센 놈이 장대인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힘센 놈이 장대인 시대는 이건 짐승사회입니다. 짐승사회. 무슨 사회라고요? 예, 짐승사회는 약육강식. 그래서 힘센 놈이 장땡인 게 짐승사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이 멀어지니까 힘센 놈이 장땡인 시대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들이 용사가 되더란 말입니다. 모든 알려진 어른들은 대통령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해묻습니다. 라멕도 힘센 자다 했지요? 나중에 여러분 자기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짐승 사이에 낑겨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정의도 더럽게 내렸지. 사람의 정의, 여기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아닌 것이, 여기 짐승이면 짐승도 아닌 것이 그 사이에 낑기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여러분, 짐승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 코에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했습니까? 생기를, 하나님 기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재료는 짐승 재료고요, 거기에다가 짐승한테는 혼만 집어넣었는데 사람한테는 영을 집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사람은 낑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낑긴기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낑긴기다?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낑.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이더라? 요가 하나님이다, 요 짐승이다 치자. 은혜를 좀 받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이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하나님처럼 나오고요, 성품도 하나님처럼 나오고요, 능력도 하나님처럼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좀 떨어지면 어째 되겠습니까?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짐승이 되고요, 이래 되는 겁니다. 엎어불라면 지기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약육강식이지요. 행동이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정명을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뭐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고 조금 은혜에서 떨어지면 짐승처럼 돼가고요, 은혜에서 붙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가죠. 그게 막 모든 대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약육강식 시대가 되었습니다. 힘센 놈이 장대인 시대.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하나님이 뭘 받느냐?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했습니까? 악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내가 안 지으려는데 뭐 지어 짚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모든 생각이,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그래서 사람 지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홍수로 썰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자, 요 시점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6장 8절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은혜가 뭐다 했습니까?
에? 간섭이 되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갑네. 은혜는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호의, 그 여러분 중국 사람들 뭐 호의 시에 뭐 니더 호의 이렇게 하나? 호의 친절 또는 간섭. 여러분 그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장 19절에 보면 언제 은혜를 베푸시느냐,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은혜가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먹지만은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서성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뒤에서 네 서성의 음성이 들려 가로되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하고 서성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정로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얘야 이 길이 정로다 이리 가라 가는 게 은혜답겠습니다. 18절 창세기 이사야 30장 18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19절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20절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스승의 음성이 들리는 것,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해주는 것, 요게 은혜다 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쉽게 제가 푸니까 간섭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개입, 간섭. 하나님이 호의로 뭐 해주시는 거? 간섭해 주시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요 말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래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노아지도 여자를 보는 눈이 많이 타락해지가 바뀌었습니다. 노아지도 이제 밤나무꿀에 여자 하나 봐놨습니다. 보니까 외모도 철중하고 몸매도 뭐 지기고 하나 봐놨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이제 이거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노아지도 가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다른 놈은 다 바람피고 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도 놔두더니 노아지도 이제 신난다 이라고 가는데, 노아한테는 음성을 들려. 노아야, 너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뒤진다. 아이 하나님, 저만 여자입니까? 다른 여자들도 다 결혼했는데, 다른 것들 다 결혼해도 너희는 결혼하면 안 된다. 너 결혼하면 돼질 줄 알아라. 뭐 싫어요 막 이러고, 냉장고 없는 여름, 냉장고 없는 에어컨 없는 여름은 싫어요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진짜로 다리 몽둥이가 딱 불러지는 겁니다. 아이야 간다니까요. 그러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옛날 성경에 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축복이라? 족보는 토레도선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행이 아까 의합이 되어 있지요. 의인이라는 말은 오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고, 당세에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때 시키는 말은 100%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당세에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사단한테 속은 사람입니다. 다시,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는 사람은 100% 사단한테 속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래이 찢어진다고,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사단이 말하는 게 너는 완벽해라. 완벽할락하에 어째 되겠습니까? 100개를 잘해도 1개 못해놓은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귀신같이 쫓아내요. 100개가 좋아도 정확하게 하나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이 상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다른 사람을 들들들들들 볶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좋은 고개 딱 눈에 보이거든. 완전히 마귀 새끼한테 속은 놈입니다, 여러분. 대충 사십시오, 대충. 그럼 노아가 당세에 완전하다는 말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킨 거는 그대로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아까 의합하고 살았단 말이고요. 그러면 노아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노아한테는 왜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놈은 다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도 놔두더라도 이거는 하나는 남겨야 뭐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가 올까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본기입니다. 뭘 받느냐? 여자를 그냥 가서 딱 지기쁘니까 하나님이 대타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여자를 타락시켜 가지고 망하게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인계를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자꾸 보여주고, 아름답제 결혼해라. 그래가 결혼하고 노아지도 결혼하려 했는데 하나님 노아한테는 간섭을 하셔서, 노아야 너는 다른 사람 다 결혼해도 결혼하면 안 된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 그럼 뭐하고 해란 말이에요? 이영자 같은 여자가 있으면 막 그거 믿는 여자하고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31장인가 그거 보면 현숙한 여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쭉 이렇게 읽어서 연구를 해보면 현숙한 여자가 여러분 뭐 이런 몸 가지고는 여러분 현숙한 여자 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몸 가지고 한 2년 현숙한 여자 하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 덩치는 돼야. 거기 보면 뭐 아침에 제일 일찍 일하고 제일 늦게 눕고 막 뭐 일 시키고 막 완전히 무슨 노가다 10장쯤 되지.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현숙한 여자들 쭉 앉아 있네요. 그렇지. 요새 여자들처럼 막 몇 개 묻고 이래가 간들간들 아이가 이래 있으면 현숙한 여자, 무슨 현숙한 여자? 축사망이다, 축사망. 한 달 현숙하면 대진다. 그 이제 노아 보고는 막 그냥 단지하고 살아. 이영자 스타일하고 살아라는 현숙한 여자하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사단이 여자,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꾸 이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하고 타락시켰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부 썰어 죽이겠다 해놓고 노아와 그 아들들은 방주를 지어내서 그 안에 딱 집어넣는.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방주에 탄 자는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8 식구들이 방주에 딱 타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뭐는 사느냐? 여자는 그 홍수 와중에도 사는 겁니다. 됐습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한 1년 2개월 만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튀어나와서 잘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린 겁니다. 노아가 1장 8장 19절인가 뭐 20절인가에서 튀어나오고요.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래 되지요. 21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와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서 뭐를 드렸더라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땅을 맞이 않겠다, 심판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홍수로 멸할 때는 누구 때문에 멸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멸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멸했는데 이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홍수 전에는 사람이 독했고 악했고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착해졌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바로 뒤에 읽어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전히 사람은 악한데 여기도 악하고 여기도 악한데 여기는 사람 때문에 홍수로 쓰러지게 붙고 여기는 사람이 악할지라도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 지 마음대로 하실까요? 지 마음대로 이러면 안 되지. 당신 마음대로 하실까요? 하나님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번제를 흠량하셨습니다. 노아는 따라요. 노아는 봤다. 사투리 쓰니까 금방 적용이 안 되는가 봐요. 노아는 봤다는 겁니다. 노아는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니까 뭐가 끊어지고 뭐가 끊어졌댔습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죄겠죠, 죄. 예. 요 죄가 제사가 드려져야 이게 뭐예요? 이게 내 딴은 기라고 그린 겁니다. 이게. 이래야 되는데. 누가 지적을 잘해 줬습니까? 근데 이제 짐승을 바칠 때에 머리 안수하죠. 레위기 1장에 보면 안수해래. 이 안수가 여러분 정가입니다. 정가. 자기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예배 동행이 안 되니까 죄 지어서 끼고 그러면 안식일 소망이 뭐냐? 안식일 날 내 죄를 일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거를 대신 지기 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 향기를 흠량하시고 열마를 지켜야 되는데 열마 제가 요리로 넘어가 요게 뒤졌으니까 열마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이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져 붙습니다.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죄 짓다는 말인데 죄 지으면 제가 넘어가는 게 유일하게 예배고 예배 때에 양한테 안수할 때 유일하게 제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사가 끊어지 뿌니까 제가 넘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 지되는데 제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럼 네가 뒤져버라. 그리고 여러분 홍수 때 썰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아는 봤습니다. 그때에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짐승한테 전가시키고 이거를 대신 죽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일마가 받고 그래서 내가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사는 거구나. 근데 이게 제사가 끊어지 뿌니까 하나님 홍수로 쓸어버렸구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던 이 제사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방주에서 티 나왔을 때에 여러분 1년 2개월 만에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전부 다 썰렸을 겁니다, 여러분. 전신의 길에도 여러분 짐승들 뒤집어지가 죽은 시체들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럼 자기가 집을 먼저 짓는다든지 우리간을 짓고 그 방주에서 튀어나온 짐승 중에서 가축을 몇 명 집어였고 뭐 이런 거를 먼저 해야 됐겠는데 지 살 경상도 말로 단도리를 먼저 해야 됐겠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뭐 하느냐? 예배부터 드립니다. 그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알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이제 여러분 노아가 지은 죄가 짐승한테 넘어갔거든.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이제는 뭘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전히 사람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겠다 했어. 왜? 다시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짐승한테로 죄가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한테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5장, 27장 이런 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하시고 성막의 번제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번제단을 만들어 하시면서 번제단 네 건 뒤에 뭘 달아라 했습니까? 불을 달아라 했습니다. 어째 되는 거야? 아니 몰라. 하여튼 번제단 네 건 뒤에 이런 불따구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다고요? 예, 불이 달려 있습니다. 불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번제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가 있을까나?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 진노를 복으로 바꾸는 권세.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험량하시고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 다음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래 돼 있지요. 진노를 복으로 바꾸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 그 진노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권세가 번제단이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에? 그래서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말은 올라라는 말입니다. 번제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말이 올라이깁니다. 소제는 뭡니까? 미나라는 말이에요. 미나. 히브리어로 소제는 미나. 미나는 감사라는 제사고요. 그 다음 번제는 올라라는 말입니다. 이 올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로도 똑같습니다. 올리워지다 이런 뜻입니다. 외우기는 좋지요. 히브리어로 번제가 뭐라고? 올리워지다. 제물이 제단 위에 번쩍 들릴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 이쪽에 읽어보면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찾아왔거든요. 에? 그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라 하고 이방인들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데 아가페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이 수업 시간에 왔다면 제가 이름이 많이 뜬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단 말이야. 그 안드레를 통해서 너그 선생 좀 만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찔렀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된다 하든지 지금은 바쁘니까 안 된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내가 그때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제물들이 번쩍번쩍 들려서 제단 위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가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 무슨 권세?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 하나님의 진노가 복으로 바뀌게 하는 권세가 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진짜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아직
제3의 이게 의미를 완전히 못 누리는 사람, 그 다음에 진노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온전히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노아, 십자가의 모형인 번제 안에서 노아가 제3을 받고 진노를 시기했고 그게 9장 1절에 복으로 바뀌어졌다면 원형인 십자가에서는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누려져야지. 뿔따구는 우리가 달아놓은 거 아닙니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붙이라인 겁니다. 이 복을 주려고. 그래서 노아가 잘한 거는 뭐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잘한 거는 뭐냐? 번제단을 쌓고 거기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험량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더라. 그래서 제가 진노가 이제 짐승한테 넘어가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다시 짐승한테로 넘어가고 사람에게는 복을 주더라. 아멘. 예. 이제 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다음 노아가 방주에서 티 나가 잘 못 낸 거는 뭐냐? 잘 못 낸 거는 뭡니까? 포도주 먹고 떡이 돼 있어. 떡신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뭐 포도주 많이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좀 영적으로 방심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복도 회복되고 또 이제 뭐 살만해졌겠죠. 살만해졌을 때에 막 긴장하고 있던 노아가 술이나 한잔 할까? 그러고 뭐 한 잔 빨았더니 이게 뭐 지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뭐 술 먹으라고 건장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약간 여러분 방심했더니 타락한 본성에 잡혀버립니다. 그런 거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우리가 의인이요, 동행하고 완전하게 탁 시키는 대로 살 때는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약간만 영적으로 방심해 보면 그마마 확 내 안에 재워놨던 거 다 일나쁩니다. 그랬습니다. 술 처먹고 이래 될 줄 알았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먹었겠지요. 그냥 뭐 한두 잔, 아이고 이제 막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 한 잔, 뭐 이러다가 여러분 떡이 돼가지고 여러분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거를 둘째 아들 함이 봤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의 뭘 봤다 했습니까? 하체를 보고, 이 하체를 봤다는 말은 진짜로 완곡한 표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던 어른들이 이 뭐라 하지요? 이제 거의 뭐 갓 쓰고 벗을 때에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롯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네 집에 들어온 놈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섹스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하면 갓 쓰고 벗고 막 벗을 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상관, 서로 뭐 관계하리라 이렇게 써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체를 봤다는 말도 원래 원어에는 성기를 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 이렇게 성기를 봤다 하려 하니까 좀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하체를 봤다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원래는 여러분 성기를 봤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봤다는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보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거 배웁니까? 히브리어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뭐 하는 말이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게 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라는 말인데 라라는 말이 선지자 중에서 선견자 있지요. 선견자가 라아라는 말입니다. 라아, 코제, 라아로 쓰일 때도 있고 코제로 쓰일 때도 있는데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되댕겨서 본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유심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보는 게 라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은 성기를 연구하듯이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함이 그때 당시에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간 거 아닙니까? 모르지요. 너무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수리께서 이제 그 예를 또 고했다 했지요. 밖에 나가서. 이 고했다는 말은 조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꼴돼지 우리 아버지 뭐 술 처먹고 601살짜리가 벌거벗고 뭐 누워 있었더래요. 뭐 그걸 나는 봤더래요. 뭐 이라고 이제 밖에 나가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뭐를 취해 가지고 겉옷이겠죠. 이불 같은 거. 겉옷이 이제 중동 지역에는 이불로도 쓰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성기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고 자기 둘째 아들 이제 함이 자기한테 한 일을 알았습니다. 맞지요? 알고 나서 이제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함을 저주하는데 뭐라 하면서 저주했습니까? 누가? 함이요? 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세히 보이소. 가나안이. 여러분, 함은 아들 넷놈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구스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이 붓이요. 셋째 아들이 미스라임이요. 넷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이걸 보시려면 창세기 10장 어디 6절쯤인가 뭐 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지요. 요 바뀌었네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듣고 저주를 했는데 함을 또 저주한 게 아니고 그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개파이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누구부터 집어가야 되겠습니까? 노아 지부터 집어가야지. 어휴, 이 조디가 방정이지. 그래 술 처먹고 누워가지고 뻘거벗고 그래가 아들이 이런 허물을 범하게 하고 지 주디부터 집어가야 되겠는데 지는 가만히 있고 둘째 아들이 그랬으면 또 둘째 아들을 둘째 아들을 막 저주를 하든지. 엄한 놈 둘째 아들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라 말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 방식으로. 너는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왜 노아가 술이 깨서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이런 걸 여러분 예언적 저주라 합니다. 뭔 저주라 한다고요? 예언적 저주. 여러분 예언은요, 예언적 저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언이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 헷갈려 죽을라지요. 예언은 여러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언은 가능성입니다. 근데 막 큰 가능성쯤으로 그냥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예언은 그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 네 누에 자빠진다고 이제 누가 예언했노? 비둘기, 요나가 예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누에 자빠졌습니까? 안 자빠졌습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뒤질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졌습니까?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사야가 예언을 잘못 받았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요나가 잘못 받았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안 좋은 거는 여러분 기도하고 틀어막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용의가 있다,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능성쯤인데 큰 가능성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좋은 예언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예언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도 그거 성취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책을 쓰라는 예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책을 쓰라. 그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제가 책 들이다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 책이라고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하고 성경책에 관계된 성경 풀어놓은 이런 책이나 즐겨볼까? 나는 축사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한 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축사책을 썼습니다. 그 내가 축사책을 쓰라 하길래 얼척이 없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내가 남의 축사책을 한 권도 안 해. 최소한 30권은 읽고 정리를 내가 써야 되겠는데 한 권도 안 읽었는데 무슨 놈의 축사책을 쓰라는 말. 그러니까 아니 쓰기 싫으면 마세요. 쓰라 했어. 쓰라 한 건데 왜 내한테 뭘 하세요? 그러고 갚는 거예요. 그런 놈이 몇 놈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갔는데 축사책을 쓰라는 강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틀 만에 썼습니다. 딱 노트북 놔놓고 디리리리리리리 치니까 딱 이틀 만에 축사책이 써졌습니다. 교정 이틀 봤습니다. 나흘 만에 그러고 나서 들이다 보기도 싫어서 그냥 우리 교회 문서 홍보부 그 팀이 있습니다. 그거 넘겨주고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거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무슨 얘기 하려다 이래 됐지? 그래. 아니 내가 책을 읽기를 싫어하는데 무슨 너무 책을 쓰라노? 근데 여러분 자꾸 이런 예언이 들려왔고 그거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예언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수종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받은 예언을 선반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예언자 보고 지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루어지지도 않는 게 소용없네, 막 이랬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언자가 잘못이 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받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그 가능성을 자기 실제로 만들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볼 때에 노아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을 낳았고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암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7족속 땅을 정복하면서 죽이려 했는데 진멸하려 했는데 다 안 죽인 것들은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삼음으로 요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예언은 큰 가능성인데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암 안에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암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동성애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영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자꾸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보면 병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음란의 영 중에서 그 분류 중에 하나가 동성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의 영에 잡히면 여자가 땡깁니다, 여러분. 남자가 또 남자가 땡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땡겨야지 저 양반이 땡기가 되겠나? 아이고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네. 그래. 그런데 동성애의 영이 있으면 저 양반이 땡긴다니까. 이상하다, 야. 이제 축사를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했는데 옛날에 요즘은 이제 영을 불러 올리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 묻고 팀 사역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영을 불러 올렸습니다. 무슨 영이야?
동성애라는 거예요. 너 들어가 봐 임마. 집사님 티 나봐. 집사님 방금 네 안에서 하는 말 들었지? 들었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여자가 땡겼어?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성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만 봤으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럼 여자하고 살았어? 사귀었어? 그러니까 조금 사귀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어? 뭐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남자는 안 땡기고 여자가 땡겼다 했습니다. 물론 거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배경이 있지만은 그거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틈타서 동성애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영 뽑아버리면 하나도 안 땡깁니다. 내가 아는 놈은 똥을 먹었습니다. 똥을. 자기가 산 똥하고 정액하고 그 다음에 소변하고 이런 걸 마셨습니다. 그럼 찍어가지고 뭐 혀에 넣어가 그래가 뭐 돌리고 묶고 이랬습니다. 그 초콜릿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축사를 딱 했고 똥 먹으라고 내줬더니 쓰러졌습니다. 축사를 했더니 그 전까지는 맛있다고 초콜릿 먹듯이 먹은 놈이 처먹으라고 줬더니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역에 그 화성인에 나오는 소스 처먹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노아 동성애도 영입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한테 있던 이 동성애의 영이 노아는 여러분 노아는 예언자거든요. 에? 아브라함도 선지자지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는 나의 선지자라 했습니다. 지금 노아가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언적 저주를 하고 있는 건데 함한테 동성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영이 내 자식놈 중에서는 가나안한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애비에 있는 영이 다 흘러갈 수도 있고 한두 놈한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노아 지가 보기에는 요게 가나안한테 흘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애비의 영이 자식한테 흘러가면서 보통 평균적으로 10%에서 15% 강화대가 흘러갑니다. 요거는 내 말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요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주가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이게 강화대가 내려갑니다. 아비가 술꾼이면 그 새끼가 술꾼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 들어가면서 그 함지는 관찰만 했지 저아버지를 덮쳤나? 저아버지를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이 가나안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가나안이 조절하고 끊지 않는다면, 싸워서 이기지 않는다면 너는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돼 있지요. 예언적 저주입니다. 그래서 끊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술 먹고 지가 실수했고 함이 이거를 보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뭐 이제 안 왔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재주로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함은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가나안을 저주했지만 맞지요? 그 다음에 셈은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로 셈 자손이 지금 유럽 자손입니다, 여러분.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창대한 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야벳이 창대케 될 뿐 아니라 뭐의 장막에 들어온다 했습니까?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 했지요. 이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는 말은 셈 자손에서 예수가 옵니다, 여러분. 에?
에? 셈, 아까 우리 11장 10절에 넘어가면 노아 다음에는 셈이 돼 있잖아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에벨을 낳고 벨렉을 낳고 스루를 낳고 르우를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예수가 나니까 셈 자손이 여자권을 이어받고 거기서 예수가 오는데 셈의 장막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가 온 뒤에 가장 복음이 셈 야벳 자손에게로 먼저 흘러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변화됐을 때에 바울을 불러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가는 겁니다. 야벳 자손들이거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설마는 셈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26절 9장 26절 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해라는 말은 이거는 전제가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노아 지 하나님인데 이제는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 말은 지금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인데 노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노아의 하나님인데 노아가 이 실수를 계기로 자기가 이제 여자권을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였다면 요 실수를 계기로 후임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 후임 여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셈을 세웁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권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술 먹고 실수한 것을 요 계기로 이제 여자권을 내려놓죠. 이해가 왔나? 예. 그래서 셈은 영적인 복을 받았고요.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았고요. 이제 함은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벨탑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점심 먹기 전에. 바벨탑을 누가 쌓았습니까? 내가 안 쌓았어요. 왜 내보고 그래요? 바벨탑을 누가 쌓았어요? 바벨탑은 여러분 니므롯이 쌓았습니다. 누가 쌓았다고요?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10장 6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북가나안이다. 장자아들 구스는 에티오피아가 구스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안 됩니다. 구스가 서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이름도 더럽지. 나아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 했습니까? 니므롯을 낳았다. 이 니므롯이라는 말은 니말랏에서 왔습니다. 니말랏이라는 말의 뜻은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니므롯은 원어가 기본형이 니말랏에서 왔습니다. 아까 내가 네피림은 나팔에서 왔다 했지요. 니므롯은 니말랏에서 왔습니다. 니말랏. 이 니말랏이라는 말은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몇 명 있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네로나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최초의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니말랏을 사람들이 꼽습니다.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 그는 세상의 첫 뭐다 했습니까? 첫 용사다 했지요. 이 첫 용사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게
니물롯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혁성경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용사라는 말은 강한 자, 폭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통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런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는 고대의 용사요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폭력의 사냥꾼이라는 말인데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냥꾼이라면 개돼지 잡고 뭐 오리 잡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고대의 유명한 자라 이제 용사라 정치적 야망 때문에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맞네. 옛날에는 이 용사가 영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영걸이라면 영호걸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요즘으로 치면 누구지? 알렉산더나 저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처럼 영호국적인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게 여러분 니무롯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볼랍니까?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옛날 성경으로 하면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난폭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이 생기면 니무롯을 빗대서 속담이 생겨. 야, 네가 니무롯이가 왜 사람을 죽이노?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한번 이제 읽어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 땅입니다. 여기가 이거 크게 그렸지만 조그만합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애굽이지요. 여기가 뭐 붓, 리비아 뭐 이런 땅입니다. 여기가 다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 해만이고 여기가 상류입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페르시아 해만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끼고 태어난 나라가 아수르라는 땅입니다. 됐지요? 요게 이제 성경의 뭐 대표적인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 됐습니까? 그러면 구스가 아들을 낳은 중에서 아들이 니무롯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니무롯은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디라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있는 딱 요쯤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뭐와? 바벨과 그 다음에 에렉과 아깝과 갈레와 그 다음에 뭐 니느에 저 뒤에 나오지요? 맞습니까? 니느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날 땅의 바벨, 여기가 시날 땅, 요 사이가 시날 땅입니다. 여러분. 시날 땅의 바벨과 니느에와 갈레와 아깃과 요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누구한테 주어진 땅이냐? 셈 자손한테 주어진 땅입니다. 여러분. 셈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야벳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함 자손들이 요 가나안 땅과 여기를 차지했습니다. 저주받은 니무롯이 축복받은 셈의 자손의 땅을 다 정복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 쪽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니물롯의 동상이라 해가지고 니무롯 대가리들이 셀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대가리만 눈가리 하나가 사람만 한 게 막 여기저기 뒹굴러 다닙니다.
니무롯은 여기만 정복한 게 아니고 유럽도 정복하고 여기도 정복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웅호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이 되지요. 에? 그는 세상에 처음 있는, 여기는 뭐 용감한 자라 해놨는가 모르겠지만 영걸이라고 돼 있고요. 정치적 야망 때문에 특이한 사냥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 되지요. 그래서 유럽과 여기를 다 장악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날 땅의 바벨, 여기서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1장에는 바벨탑을 누가 세웠는지 말이 안 나오지만은 10장 10절 11절을 참고해 보면 아, 이 새끼가 니무롯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조금 더 가보자. 그러면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은 뭐 중국어 영어 뭐 5만 개 다 생기가 사람을 지기게 만들지 미치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언어가 한 개밖에 없었다면 좋겠지요. 진짜 좀. 아유, 내가 요새 이 나이에 영어 공부한다고 참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라. 안 할라 하니까 잊어물만 하면 외국놈이 내 앞에 나타나고, 할락하니까 아이고 저걸 또 언제 보겠노 싶어가지고 막 또 안 하고, 외국 나가면 또 아쉬우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들어오면 막 언제 또 나가겠노 하고 안 하고, 그러다가 5년을 보냈습니다. 40살 때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로 해야 되겠다.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거